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는 날 동안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 가까운 목사님이 16년 전에 총신대학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많이 다듬고 보완하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이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기 사는 날 동안이란 말은 32절에 기록된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서 죽고 장사되기 전에 살았던 그 세월을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살아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기도원이 사사로서 40년 동안 미디안을 굴복시켜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태평세월을 누리게 했습니다.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선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기도원이 사는 날 동안 사사로서 일하면서 40년 동안 미디안을 굴복시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태평세월을 누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는 날 동안 남 괴롭히고 죄짓고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는 날 동안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지켜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기도원의 이런 사는 날 동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이 먹도록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고 사람 보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는 날 동안 좋은 영향을 끼친 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의 몸종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땅을 분배해 주어서 모든 12지파를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는 사는 날 동안 자기와 자기 집만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사는 날 동안을 영어로 라이프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말을 히브리어는 인메이입니다. 인메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민족의 영적 특성을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가?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니 완악한 사람들이었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에 비하여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라고 개역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신에 감동된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학식, 지혜, 재능을 보지 않고 한 가지 봤습니다. 그게 뭔가? 그 한 가지는 신에 감동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발탁되고 선택함을 받았을까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세대에서 여호수아는 주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지혜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도하면서 갈렙과 더불어 모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5가지의 모험된 생활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후퇴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전진을 주장했습니다. 후퇴하는 삶은 패배하는 삶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물이 없다, 만나가 없다, 또 음식이 박하다, 정력이 부족하다, 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후퇴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가 되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겠다는 생각은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노예 때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전진을 주장해야 됩니다. 현상주의에서 안 됩니다. 현상주의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 마당에 후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전진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가나안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을 정탐할 수 없다고, 그들은 불리하다고 보고하자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후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전진을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두 번째로 모압 여자들과 성범죄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성범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성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범죄하면 패배하고 넘어진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남녀관계 꼭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은 물이 없다, 뭐가 없다 원망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할 조건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로 백성들은 보이는 우상을 섬겼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와 진로 문제를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만 섬기도록 만들었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라이프 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막도록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손에 무기도 없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이스라엘의 국방을 지켰고 강하게 만들어서 원수의 침입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의 위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은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세 가지. 첫 번째, 사무엘은 기성세대의 나쁜 것을 본받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기성세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어린데도 가만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이 짓이 잘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려서 봐도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자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니 기막힌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개역 성경에는 불량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불량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교회 와서 떠들고 하나님 모르면 불량자입니다. 조계종 스님들도 보니까 머리를 깎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조계종 쟁탈전 할 때 보니까 강목 들고 나와서 특공대처럼 싸우는데요,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스님 만나실 거예요. 둘째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 드릴 때 먼저 고기의 좋은 부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강하게 빼앗아서 먹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 안 하고 밖에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에 참여하는데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기도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까지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해막에서 수종전 여인들과 함께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가 야, 너희들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말라. 아버지, 상황윤리 몰라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뭐 부부 바꿔서 맞바꾸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음란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시대예요. 하나님도 알지 않고 제사도 멸시하고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런 것 본받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이 기성세대에 나쁜 거 안 받았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한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 받았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묵시와 환상이 계시가 없는 그런 때로서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이상이나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전가 안 해요. 재미있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가야 말씀 듣느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만 즐겁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받았어요. 사무엘아,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말씀인지 엘리야 말인지도 모르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베이비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연령에게 열려 있습니다. 몇 살부터 읽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때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었답니다. 군생활, 그때는 군생활이 4년 20일이랍니다. 4년 20일. 지금은 얼마나 짧아졌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4년 20일 동안 매일 10장씩 성경을 읽었대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할 때 보니까 강원도 철원 전방에서 읽었는데 쫙 보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가? 10번 읽었대요. 10번. 신구약을 10번 읽었대요, 자기가. 전쟁터에서 성경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읽었는데 10장씩 시편 110편, 17편 2절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편 119편은 가장 길도다. 제일 긴 장입니다. 176절이죠. 가장 긴 절입니다. 1974년 4월에 어느 날 있는데 주님께서요, 성령이 책망하시더래요. 야, 너는 육군 2등병 때도 10장이더니 목사가 돼서 10장이냐? 네가 기상 앞에 움직여. 너 지금 훈련받고 있어. 매 맞아. 네가 지금 목사가 돼서 10장이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왜 50장이겠어요. 50장. 자기도 모르게 50장 딱 나왔대요. 창세기만큼을 하루에 읽어야 돼, 매일.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약속인데. 이분이요, 그 후에 34년 사는 동안에 매일 50장 읽었대요. 50장 이상씩 읽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을 50장씩 다 쪼갰어요. 다 쪼개가지고 간단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어떤 데는 천안 노회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에 가는데요, 저하고 같이 가는데 경치도 안 봐요, 목사님.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50장 읽어야 되니까. 절박하게 읽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 제가 갔는데, 돌아가시 전은 너무 힘없어. 벽에다 그 50장을 놓고 벽에다 기대고 읽었고, 돌아가시는 날은 50장을 듣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마지막에 지켰어요, 이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생에 성경을 500독 이상 정독하신 분이 정독. 여러분, 성경 몇 장 읽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안 읽는다면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기성세대나 부모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막강한 국방력이 됐어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데 등한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목사들 중에는 직업적인 목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기도와 영역으로 일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세를 유지하려는 데만 급급하다. 둘째로, 신학자들 중에는 이론적으로만 일하는 지 않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헌신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셋째로, 평신도들은 육신 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일에 분주하여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기도 안 하면 영이 죽고 약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퇴보해지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사는 날 동안, 기도원에 사는 날 동안,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사사기 2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딪히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사사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셨다는데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우리는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평안한 삶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농부로 용사가 된 사람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2,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300명만 택했어요. 300명으로 그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목숨 내걸고 싸우겠다는 300명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헌신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동안 미디안이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공격해 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영역,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는 날 동안 죄 짓지 말고 남의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오점 남기지 않고 조심하고 주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 300용사가 되도록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머지않아 미국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날의 모든 삶을 결산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가슴치고 통곡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빨리 은퇴해서 쉬고 싶어요. 사실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삶의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선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남 괴롭히고 죄짓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남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의 권능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